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서 세 가지 예물이라, 바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알고 정성껏 드렸던 얘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 가지 예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네 에스큐디가 쓴 60억 인구라는 책에 의하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1년에 1억 3천만 명인데, 그것은 1초에 4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 출산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나라고 일본어로 세워져 있지만은 어쨌든 간 1초에 4명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후세의 사람들이 생일까지 챙겨줄 정도의 인물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국의 교회들은 성탄절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예식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만국이 해마다 성탄절을 기념하며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드리는 그 예물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절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통해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뭐냐? 여기 11절의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이렇게 나와요. 황금이란 것은 영어로 골드죠. 골드. 이 당시의 근동에서는 왕에게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예물이 없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물을 들고 나갈 때는 뭐냐? 바로 황금을 들고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예물의 으뜸이 바로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말했던 말도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건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왕으로 오시고 왕으로 예수님은 만주가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왕에게나 올리는 예물을 황금을 가지고 와서 어린아기 예수에게 그 예물을 드리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바로 왕 중에 왕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오랜 그 무덤에서 그 왕이 쓰던 금관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전부 다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장식하죠.
세상의 왕도 금으로 장식합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정성껏 왕 앞에 드리는 황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황금을. 이 동방 박사들은 말하자면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먼 수천 킬로이 되는데, 그들은 어떤 학자들이냐? 별을 연구하고 점성학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아주 이 우주 연계를, 우주계를, 은하계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당시에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인데, 그들이 어느 날 희한하게 별을 하나 본 것입니다. 다른 별은 덜 반짝인데 불구하고 그 별은 그렇게 크면서 반짝거리는 별이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집에 있는 그 집으로 별이 옮겨지는 것을 따라왔던, 바로 저 별이 우리가 점성으로 연구했던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했고 예정했고 그리고 예언하셨던 그 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와서 정성껏 황금을 준비해서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어린 양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요. 만왕의 왕이시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경배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송을 받으실 분이세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두 번째로 드린 예물이 유향이라는 향기로운 향내나는 말하자면 그 보배를 드렸는데, 이 유향은 감람과에 속하는 열대지방의 식물인 유향수의 분비액을 말려서 추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매우 값비싼 향료예요. 그래서 성막에 제를 지낼 때도 진설병에 함께 제단에 올려서 향단에 붓고 그 기도의 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유향이랍니다. 이 같은 향료는 자연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채집하기도 매우 제한적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간의 왕의 왕끼리 교역할 때 매우 인기 있는 사치품이 바로 뭐냐? 이 유향이라는 귀중한 향료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유시한 향료는 아무에게나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느냐? 찬송을 받으실 분한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늘 가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기 직전에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향유를 깨뜨렸어요. 예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왜 그 향유를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지 말라. 너는 그 일을 아직 모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찬송을 받으실 만 하신 분이라는 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입니다. 그 향유값이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 근로자가 하루의 임금이야, 하루의 임금.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이면 300만 원 아니겠어요? 300만 원. 그 1년이면 또 얼마겠어요? 1년 동안 300일 동안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300일 동안 일한 임금과 같은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인데 이 300데나리온을 깨뜨린 그 마리아, 바로 이렇게 이 유향은 아무렇게 깨뜨리는 것이, 아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받을 만한 그 자리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가 이처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도
예수님 그만큼 찬송을 받으실 존귀한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당시 지위가 높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가 좀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유하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만인의 존경과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업적이 있어야 찬송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찬송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수만의 천사들이 그 음성으로 말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우리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말씀했어요. 시편 148편 1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을 홀로 높이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제일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주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하늘 경배는 정말 찬송하는 경배가 있어요. 오늘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세 번째 드린 예물을 몰락했습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번째 예물이 몰약입니다. 몰약. 이 몰약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자라나는 식물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아주 값비싼 아주 약이에요. 약. 그래서 때로는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는 방부제로 많이 사용됐던 것이 바로 몰약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100리트라면 1리트라가 한 3g 정도 되니까 3리터 되는 우리가 페티병이 1.8리터죠. 보통 큰 병이. 그러니까 그거 한 배 반이 되는 3리터 되는 이 몰약을 어디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신이 무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서두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을 전파하니까 니고데모는 학자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하술로서 부족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내가 태어난다면 우리 아버지 뱃속으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학술적으로, 우리 이치적으로 그럴 수가 있으면 그렇게 어쩔 수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이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정말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중생,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멀리 떨어졌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주님과 손잡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걸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걸 믿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의심했지만은 그가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시신으로 있다는 걸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그 비싼 몰약을 가지고 3리터 되는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왔던 오늘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선한 선생이요 나사렛 사람이요 우리를 좋은 길을 이끌어줄 사람이라 믿었지만은 이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게 부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약을 단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몰약에는 아주 좋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몰약을 먹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런 고통에서 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몰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편안하려고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채찍의 맞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나음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당하는 이 일을 무시할 수 없는 이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몰약은 이런 고통의 쓰임의 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귀한 바로 모양이 바로 이 뭐냐 몰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이 고난받은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며 우리를 구원할 자로 피를 쏟으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로 알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몰약을 그 많은 보물 중에서도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이다. 한번 성경을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 3장 9절부터 242쪽 제 성경으로 242쪽입니다. 3장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는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우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이뤘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많고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고 정말 무익하게 살아가는 죄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을 누가 하겠어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죄값을 누가 해결하세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영생을 알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빚을 짓는데 1만 달란트를 빚을 떼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엄청난 한 달 수입이 1달란트. 엄청난 그 돈의 액수예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걸 연구했는데 60억 정도 6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60억을 빚을 지고 있는데 여러분 60억의 빚을 지고 있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차라리 죽고 말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받을 사람을 만났는데 빚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이 빚 때문에 내게 갚으려면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그 빚을 탕감했어요. 여러분, 60억 1만 달란트란 빚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빚을 누가 탕감했느냐? 바로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뭐 빚을 그렇게 안 접었으니까 그 잘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은, 여러분, 그런 엄청나게 감당하지 못한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짐을 지고 있고, 아픔의 짐을 지고 있고, 저주의 짐을 지고 있고, 가난의 짐을 지고 있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풀지 못하는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본다면 어떻게 말하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살았던 것이 없는 것이고, 내가 길을 가도 걸어갈 수 표적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 말로 막 대박 할렐루야 대박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다 잠깐 나오는데, 옛날 자기가 1데나리온, 그 하루 임금 되는 1데나리온을 제가 빚을 줬는데 그 빚 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 1데나리온 빚 안 주냐? 응? 왜 나 대단한 빚 안 주냐? 그러면서 팍 잡아.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1만 달란트라는 빚도 탕감해 줬는데 그 1데나리온 빚을 진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나를 넣으려고 그러냐, 너를 넣으려고 그러냐. 책망하죠.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무게의 짐을 예수님 앞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짐을 대신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살아간 조그마한 일 때문에, 환경, 여건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그 탕감받은 기쁨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받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 근심, 저주, 악한 질병은 떠나가 버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받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그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것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오중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라고, 이걸 믿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받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났다, 중생, 이걸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충만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돼서 바른 길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이건 성령의 충만한 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의 주가 되셔 오셨는데 바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겠나? 왜 피를 흘리셨겠나? 왜 가시관에 머리를 쓰셔서 그 머리 이마 위에 피가 터지며 선혈이 낭자했는가? 바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면 우리 남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고통을 받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가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면 내가 부유하게 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으면은 영혼이 잘되고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넘치는 축복을 우리 받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천국의 복음,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의 천국을 생각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영혼구원이에요. 영혼. 그래서 구원은 어느 한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구원, 전. 여러분,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비를 탕감합니까? 누구 때문에 나의 저주를 물러가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의 병을 고쳤습니까? 누구 때문에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지. 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덕분이에요. 몰약을 받으실 만한, 몰약을 선물로 받으실 만한 시체나 바르고 고통을 절감시켜주는 그 몰약, 그것을 쓰임받은 예수님이 그 몰약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비하는 오늘 거룩한 이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날은 바로 성탄절은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감사한 마음, 그 믿음을 가게 되면 가정이 편안하게 돼요. 사회가 평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천사가 그런 말을 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땅에는 평안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거성교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합니다. 유황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몰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찬송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감사예배는 이러한 분으로 우리의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큰 대장부 같이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